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복음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인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큰 시험과 표적과 기사들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지나온 역사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사건,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새기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긴 광야의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너희가 그 모든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한국식으로는 안 주셔서 못한 것처럼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히브리어식 표현에서 살펴보면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불신했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도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많은 일을 경험했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오늘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지도자와 장로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진중에 거하는 개까지 모두가 언약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특정한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혹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을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열방이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그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팀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의 태도, 질서를 따르는 자세, 성경적 세계관을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공동체, 모든 찬양팀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저는 만들어가고 요구하고 그것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과 다르게 마음을 품고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어떠한 이유로 공동체를 나가거나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리더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에게서 걷어가시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전체적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축복을 걷어가시는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부분들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 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요셉 청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돌이킵시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하였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